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나님교회를 섬기는 류진용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나님교회는요, 1년에 2차례 이웃 또 가족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베푸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일인데요. 이 감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초청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보면 연일 미디어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어떠한 부패한 모습이나 스캔들을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교회란 참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주나님교회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그것은 몇몇 큰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와는 다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교회이고 그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책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나님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는 본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이웃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 교회에 오셔서 많이 낯설고 어색하실 텐데요. 사실은 저희가 더 낯섭니다. 교회가 소통의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잘 소통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희들에게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여러분도 어색하시지만 저희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도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 환영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 한번 더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주변의 이웃, 친척, 가족들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눠드린 것이 설교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인용하는 말씀 구절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가 성경을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쉬운 성경 버전이 표준 세번역을 오늘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고 또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람의 신념과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하여서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에서 거짓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보거나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에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상 축적되어 온 어떤 지식이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나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죠. 오직 나의 판단력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세계 최대 두 회사가 있죠. 애플과 삼성인데
이 애플과 삼성의 CEO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기술과 지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삼성 CEO를 어느 외딴 섬에 혼자 뚝 떨어뜨려 놓으면요, 핸드폰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도움 위에 서서 그런 자신들의 업적을 이렇게 쌓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갈 때까지 그 뒤에는 많은 선생님과 멘토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알려줘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계속해서 누군가 알려줘야 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어떤 지식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또는 진보적인 성향, 이 한 번 자리 잡은 이 정치 성향은요, 그 어떤 사실에 근거한 논리와 설득을 해도요,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실이 이러하다고 이야기하며 설득을 해도요, 정치 성향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예외적으로 인생 가운데 큰 일을 겪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죠. 저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오늘날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가고 그래서 단편화되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우 견고합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람들 간의 생각이 양극화되고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들 가운데 갈등과 분열, 또 서로에 대한 분노,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더 온전히 사고하고 판단하고 모두가 그럴 수 있다면 생각을 합의를 보고 서로 이해하고 또 타협하고 용납하고 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판단 기능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종교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매우 견고한 신념이죠. 그래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또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이 종교관이 바뀌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누군가에게 이게 심어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변증가이자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이에요. 1번에 가로 4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당시 모든 문학과 지식에 출중했던 바울이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지혜와 지식, 논리 설득,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이성적인 영역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에 속한 영적인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누군가에게 심어주려 할 때 우리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 신앙심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전한다고 했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 잎사귀를 보면 이 바람이 불 때 잎사귀가 흔들리죠. 그래서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신앙이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지나간 인생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처음 온 분도 계시고요.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늘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도 계신데요. 여러분을 초청한 그분,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을 초청한 그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그 흔적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좀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그 이전 과거를 좀 추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 모습을. 제가 믿기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고백하는 인생 가운데에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2번을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세계, 보이는 물질 자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요, 전혀 이 기독교 신앙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요. 또 요즘에는요, 더러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스스로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한 가지 블랙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흡수하고 빨아들이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에요. 두렵고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왜 불안할까? 내 안에 만족되지 않는 이유를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환경이 바뀌고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런 것들로 해결해보려 노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단순히 돈이 조금 없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면서 해결해보려 노력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길 잃은 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무언가로 계속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마치 길 잃어버린 양, 목자와 주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지 모르며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세계는 직접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차원의 일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 앞에 믿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없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맞는지는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때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거절하지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차라리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세상을 설명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끝이 안 보이는 우주를 바라볼 때,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태양계만 보아도요, 이 지구만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동식물을 볼 때에 이렇게 위대한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우연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적절한 설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우리 준남교 성도님들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나는 보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지금 이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시간에 0.016mm 자란다고 해요. 0.016 1시간에. 너무 느리게 자라니까 눈에 안 보이죠. 너무 느려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대로인 것 같지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 지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미친 듯이 스스로 돌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시는 분? 네. 지구는 약 1600km의 속력으로, 어마어마한 속도죠. 비행기를 타도 최고 속력을 갈 때 그 비행기 화면에 보아도요, 1600km 못 갑니다. 보통 한 1000km 정도 가는데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는 자전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지금 공전하고 있는데 이 속도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속도로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지 아세요? 10만 8천 km의 속력으로 지금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의 88배입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를 우리가 1마하라고 하는데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속도는 88마하에 해당되는 속도예요. 그렇게 빨리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고 몰랐습니다. 때로는 너무 느려서 못 느끼고 때로는 너무나 빨라서 느끼지 못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고 지구 스스로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안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산소도 눈에 보이지 않죠. 요즘에 아기 엄마들의 관심사인 이 미세먼지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그동안 미세먼지, 나는 딱 창밖을 보면 오늘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있어라고 자신해 왔는데요. 어제 대낮에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뿌여가지고요, 하늘이. 그래서 오늘 미세먼지 진짜 안 좋은 날이다 했는데 제 아내가 찾아보더니 좋은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개였던 거예요. 미세먼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가 알려줘야 알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다 어리석어졌다.
너희는 스스로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알려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실을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 가지 세계, 즉 보이는 물질 자연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바로 물질 세계,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나오는 말을 잘 보세요. 왕권, 주권, 권력, 권세. 이것이 오늘날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력 왕권을 말하냐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기록된 당시 사람들은 왕권, 주권, 권세, 권력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천사나 악한 영들, 사탄 이런 영적인 세력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자기 자신이 영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읽어주시겠어요?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통해 창조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수 없다. 너 어떻게 네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너의 존재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느냐?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물질 자연 세계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로 4번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는 유한하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시죠. 물질 세계에는 유한합니다. 즉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명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수명이 있어요. 나이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것들도 수명이 우리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길 뿐이지 언젠가는 죽지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영적인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은 영적인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도 결국 우리는 언젠가 죽지요. 이것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죽으니까. 그런데 영원한 것, 결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영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세계나 물질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로 5번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의 그림자와 같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이 모든 세상, 저와 여러분, 창조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뿐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들도 다 영적인 원리들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살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한 거예요. 다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원리들은 이 영적인 원리들의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예요. 논리와 설득 아무리 해도 사람들은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들. 바람처럼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스쳐 지나가셨는데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듯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로 내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디 계십니까? 네. 얼굴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초대하신 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부터 알았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데요. 회개하십시오. 네. 가로 6번이에요. 성경은 인간은 이 두 가지 세계 모두에 속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네, 인간은 유일하게 영적인 세계에도 속해 있고 이 물질 세계에도 속해 있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또한 죽지 않습니다. 이런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이 육신은요,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의 영,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만 죽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데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뒤에 심판이 있다. 바로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네. 선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지만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감으로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나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가진 다른 인간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본래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교회는 의미가 없지요. 우리의 신앙심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신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에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었죠. 우리가 당시 시대에 산다고 하면 살아있는 증인들을 만났겠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다 그저 이 기록된 증인들만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은 매우 객관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을 만큼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던 그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참 불의가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을 때 사람들은 결국 최종적인 방법이 뭡니까? 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억울하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저를 좀 믿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참 유의미하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이렇게 절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은 죽음을 불사하며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2주간 터키에 다녀왔어요.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은 다 완전히 이슬람화된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오래전에 그곳은 교회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어요. 몇몇 도시들을 가는데요. 버가모, 에베소 이런 곳을 가면 어떤 흔적들이 있냐면 누군가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꼭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지금은 예배가 드려지진 않아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념교회라고 해서 꼭 그런 오래된 교회들이 있고 터키 당국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유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안디바, 에베소에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유명한 분들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그 부인하고 다시 돌아가서 잘 예배 드려. 그래도 네가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했는데,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주님께서 평생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라고 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장작더미 위에 매달아 놓고 불태워 죽이는데, 이게 불이 확 타가지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이 사람이 계속 불에 그슬리면서 죽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최후를 맞이했어요. 결국은 끌어내려서 창으로 찔러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그런 분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다는 거예요. 한둘이 아닙니다. 어떤 연구하신 분에 따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한 순교자의 숫자가 7천만 명이다. 지금도 한 해 약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가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증언했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경험한 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귀를 기울일 법한데 여전히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죠. 그래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제가 초청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생명입니다. 요즘 시대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서 욕을 많이 먹죠. 물론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교만하게 독선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여라도 누군가가 예수는 참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데 교회는 본받기 싫다. 네, 그 말들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시고 그 위대했던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구원이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 나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하면,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에 맞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나를 위해, 나의 유익과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맞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4번에 가로 2번에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3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초청은 참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입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맞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값없는 공짜의 은혜,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죠. 세상에 있는 좋은 것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은 것들을 줘야 우리에게 우리 손에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초청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이제는 그것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를 따르라 영접하라 라고 하시는 값없는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다 감아볼까요? 기도는 왜 눈을 감냐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면 이 땅에 있는 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입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상관없이 예수님 내 마음에 더 온전히 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가슴에 이렇게 얹어주시겠어요? 눈을 감고요. 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시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